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평생의 문제 치유란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이런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질병, 암을 비롯한 희귀병, 불치병, 그런 거 있잖아요. 난치병 이런 거, 이런 병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받는 이 스트레스, 바쁜 세상을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래서 한때는 서울에 아주 큰 이런 사찰 같은 데서는 좀 소위 말하면은 한때 음식들 이런 것도 그런 절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이런 음식들이 거의 다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깨끗한 청정 그런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건강을 챙기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해가 굉장히 건강에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좀 생활 수준이 높으면서도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기농 같은 거 꼭 찾아 먹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안식교 같은 경우는 건강에 관한 종교적인 색채 절대 안 띄면서 건강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막 강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런 암 걸린 환자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도 회비 돈도 막 엄청 받으면서 몇 박 며칠씩 합숙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병 걸린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우리가 안식교다 이런 거 절대 일절 말 안 합니다. 아주 건강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잘 전달하면서 정보 또 지식들 이런 것들 실질적인 음식 같은 이런 것도 제공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환경 오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이 오고 있죠. 또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집안 내력 이런 거 있잖아요. 고혈압이 있는 집에는 고혈압, 당뇨가 있는 집에 당뇨 이런 식으로 집안 내력으로 오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질병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정신병,
정신병이죠. 이거 암보다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 중에 정신문제로 어려워하는 분이 한 분만 있다. 가족들도 힘듭니다. 괴롭더라고 보니까. 근데 형제가 3명인 형제가 다 이래.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암보다도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은 자기 자신 사실 잘 몰라 또. 이게 참 계속해서 이런 게 증가가 되고 있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울증 환자만 우리나라에 약 한 1200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나간 약이 항불안제라 그래요. 항불안제. 왠지 모르게 불안한가 봐, 사람들이. 그럼 왠지 또 우울해지고. 그렇게 해서 처방받아가지고 나간 약이 몇 알인 줄 아십니까? 9억정이래, 9억정. 9억. 이만큼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조울증.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들떴다가 쫙 깔아놓는 거예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 기복이 심한 거 있죠. 조울증. 공황증. 공황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근데 본인은 알죠.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여기다가 영적인 병.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뭐 귀신 들린 뭐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악령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뭐 중독, 자살, 충동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내력에 이런 병들도 내력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윗대 어른이 자살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녀도 또 그 밑에 손자도 막 자살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생기는 자살 충동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자살 시도도 막 하게 되고 막 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와지는 어떤 중독, 굉장한 집착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뭔가 하나에 빠지게 되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허한 속에, 공허한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걸로 내 육신, 내 기분, 감정을 뭔가 업시킬 만한 걸, 딴 거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는 뭔가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메꾸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마치 소금물을 퍼마시는 것 같다. 끝없는 갈증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냐. 알코올 중독이 153만. 술 없이는 못 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 뜨면 술부터 찾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 153만이래요. 그리고 도박 이것도 대단하답니다. 더 많아. 237만 명. 237 나라하고 숫자가 같아요. 그리고 마약 한 100만 된답니다.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몇백만 돼요, 몇백만. 그러면 이런 중독에 빠진 그 한 사람, 몇백만 되는데, 그 가족들 다 치면, 그야말로 뭐, 우울증 환자 아까 12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예? 얼핏 봐도 200, 한 500만. 예? 얼핏 봐도 500만 되는데, 가족들 쳐 보면은, 또 한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지금 한 몇만 명이죠? 5천만 명 됩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안 봐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인구 한 절반이 전부 이런 데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 지금. 전부 표시 안 내죠. 감추지요. 숨기지요.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복음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뭘로 해결할 겁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 치유는 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누가 나오냐? 안전뱅이 나오잖아요. 나면서 안전뱅이. 이 사람 나옵니다. 뭐 하냐? 뭐 안전뱅이니까 정상적인 어떤 뭐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걷지를 못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그러니까 뭐 거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또 영적 거지라. 영적 거지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신세, 자기의 어떤 신체, 모습, 먹고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굉장한 심적인 고난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왜냐? 자기 자신 쳐다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그 뭐 성전 들어들면서 던져주는 그 동전 그릇에 뭐 수북하게 쌓였다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겠나 말이에요. 위로가 안 돼.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막 거지가 막 거지 해가지고 집에 갈 때는 막 완전 외제차 타고 딱 퇴근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마는 이때 당시에는 뭐 아무리 구걸해서 돈을 많이 얻었다 그래도 뭐 의사를 찾아가고 다리를 고칠 겁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의료가 뭐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은 막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아무 소망도 없고 그 누구가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노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오래된 문제인데 바로 평생에 안고 가야 될 문제라. 이 사람에게는. 내 다리 이건 뭐 도대체 누구에게서 고침을 받겠냔 말이에요. 말할 데도 없을 거고 뭐. 소망 없는 거죠. 자, 오래된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질 봉사합니다. 동전을 던져줍니다. 불쌍하니까 동정심에. 그리고 이 사람을 다리를 걷지 못하니까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육신봉사. 아이고 불쌍해라. 업어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탁 앉혀주는 사람들. 육신봉사. 이거 뭐 암만 열심히 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가 이 사람을 도와도 모욕시켜주고 막, 머리 빗어주고 막, 수염 깎아주고 막, 오늘도 막 많이 벌어라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도 이 사람 안전뱅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진정한 영적인 봉사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물질 갖다 주고 아무리 육신 갖다 줘도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전뱅이 늘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그에게 완전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뻗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완전히 이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순간이 되어본 겁니다. 아,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동전은 더 이상 안 얻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다니면서 노가다를 해도 할 수 있고, 예? 무슨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리가 펴져 버렸다니까.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이름이 증거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때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적이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그 전에는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향해서 선포해 버렸는데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린, 운명을 바꿔놔본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름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인데 육신적으로도 어떤 면은 장애이고 불구지만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거지고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영육간의 장애고 거지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 버렸는데 일어나 버렸어.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예?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완전히 안전뱅이를 탁 가다 놔버린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육신이 멀쩡해도 그게 잡혀가지고는 태어날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은 안전뱅이로 또 일어나버린, 태어나버린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 사람 속에 딱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딱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하고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완전히 진을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를 향해.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잖아요.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잖아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잡혀서 있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 하여금.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시간 갈수록 다른 문제 오죠. 종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시간 갈수록 문제 옵니다. 아무리 여기에 공을 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 갈수록 문제 오는 거예요. 다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은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명상 이런 데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많지도 않지만 요즘은 산만하지, 집중 안 되지, 뭐 ADHD 개사치 이러니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뭘 합니까? 뭐 마음 다스리는 뭐 이런 거 수업으로 넣어가지고요. 명상하는 이런 이름으로 안 합니다. 뭐 뇌 호흡 비슷하 이런 거. 그거 전부요. 하나님 아닌 뭔가에 잡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앞에 생기던 그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학교 측에 막 항의했다는 겁니까? 왜 그런 거 시키냐면서 우리 애는 그런 거 시키기 싫다 하면서. 그래도 뭐 힘이 있어요. 전체 뭐 학부에 다 그래 하니 그 아이 학교 다니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 명상은 철저히 나 중심이거든. 그래서 완전 창세기 3장 그 내용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뭐죠?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향해 집중하게 되면은 여기에 귀신, 악령 뭐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들리분다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뭡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잖아.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사단은 기운동 또 최면 초능력 이런 것까지 이게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이거 뭐 형사들이 범인 잡을 때 막 초능력 뭐 딱 이래가지고 막 잠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참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운동 심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같은 이 3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예인들, 유명한 뭐 운동 선수들, 명상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다니까. 이 사단은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막 벗어나지 못하도록 일평생 매여가 이게 살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방법은 뭐겠습니까? 렘넌트 7명.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은 다윗, 뭐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뭐 쭉 있지만은 특별히 다윗. 이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아침 시간에 시편 5편 3절.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 시간에 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한다. 막 그거 없이 막 늦잠 자가 막 허겁지겁 뛰어간다. 뛰어가면서 기도하면 되지만 하나님 찾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아침 눈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시간.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주를 바라보는 시간, 나를 회복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낮 시간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138로 연결하는 겁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이걸로 모든 현장 다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 시편 17편 3절. 내 어려움, 내 연약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이래 제대로 하고 싶지만은 내 모자라고 부족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믿음의 영웅들. 특히 그 가운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 이 말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나 절을 하는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형시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1, 3, 8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랬어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힘써야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면 기도하도록 하고 까먹고 있다가도 또 생각나면 기도에 힘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2장에 바람도 불도 그 사람 막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못 막는 거잖아요.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응답이 온 거죠. 성령 충만. 그 이후로부터 안전병이 일어나고 법정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막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힘이 막 넘쳐가고요.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나고요. 핍박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영적인 더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처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까지도 막 내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쫙 말씀하셨다니까. 영적인 혼란 시대가 분명히 온다. 산업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막 지금요 또 한 게 보니까 스타워즈 하는 영화 압니까? 우리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 우주에 이런 영화인데 아주 인기 많이 끌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똑 그런 오토바이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날아다닌답니다.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이야, 진짜 시대가 좀 있으면 이제 오토바이 하늘을 막 날아다닙니다, 진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로봇 집집마다 한 대씩 다 둘 겁니다, 이제. 집 청소하고, 예? 세탁기 빨래 이거 해가지고 다 개주고, 예? 개 먹이도 주고, 그렇게 하는 로봇 나온다니까요, 이제. 커피도 쫙 내려주고, 토스트 잼 발라주고 하는 로봇 나온다니까, 이제. 얼마나 편리합니까? 밤에 충전 딱 꽂아놔보면 아침 되면 하루 종일 또 집안일 다 해주지. 그런 로봇가 분명히 앞으로 상용화되면 집에 한 대씩 버전 얼마 걔가 한 대 턱 갖다 놓고 너 집에 얼마짜리 있노 하고 그런데 온다니까 분명히요. 개 로봇가 막 뛰댕기고 그럴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만큼 발전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시대 온다. 분명히 그런 시대 온다. AI로 뭐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요. 진짜 인간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는 게 있다니까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 돌고 병 같은 거 이런 거 와도 약도 딱 처방해주고 내게 딱 맞는 거 해주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병, 우울증, 심지어 영적인 병, 의사가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거는. 약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됩니까? 치유. 이 치유는요, 시대적 사명입니다. 뭐로 치유할 수 있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육신적인 이 안전병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질병, 어떤 문제라도 시대에 일어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치유는요, 시대적인 사명이 될 겁니다. 치유, 이거는 전도의 큰 문이에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시달려, 시달림. 너무 시달려. 귀에 막 들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아이들 많이 모이면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가가 불질러. 실제로 불질러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뉴스 나오겠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짜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대로 된 답을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인 거예요. 불교 책임도 아니고요. 통일교 책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이 전해져가 이 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 붙어. 쉽게 말하면 치유돼 붙어. 이 시달린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이거?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은인 아니다. 내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멋있게 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행하신 게 아니냐. 뭐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너처럼 시달린 사람 살리라. 그게 탁 말씀이 언약으로 탁 들어가 보면요, 일평생 자기처럼 시달린 사람 치유하고 도와주는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최근에 저한테 하나님 말씀 탁 하나 주시더라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랬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 아니에요. 보세요. 안전뱅이 고난이라고 생각 얼마나 낙심됐겠어. 절망했겠어.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고난이었던 그것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일평생 증인 딱 되게. 이 사람은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안전뱅이 가잖아. 늘 거기 앉아있는 사람 안전뱅이도 다 알고 있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 있잖아요. 어떻게 일어났노?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그냥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생의 문제, 평생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뭐만 된다고요? 오직 복음만.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시면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에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현장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분명한 답을 주셨사오니 의사가 못 고치고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므로 하나님 정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치유 사역자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전도의 큰 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일어나는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많은 이런 문제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치유의 사역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구석구석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도록 놀라운 증거거리, 간증거리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